네,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 논쟁의 기사입니다. 복음서 시리즈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고요. 아마 23번째 편일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요한복음 5장을 통해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 특별히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안식일을 주제로 한 그런 시비와 논쟁이 시작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하나님 간의 온전한 연합된 관계, 그리고 예수님께 주어진 그 심판과 부활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명백하게 알려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 주제도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안식일 논쟁의 이제 또 다른 한 일화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 기록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곡식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하거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께 이르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행한 일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즉 보여주는 빵, 곧 제사장 외에 자기나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었느니라. 또는 안식일에 성전 안의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이곳에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의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니 사람의 아들은 곧 안식일의 주니라 하시니라. 자, 동일한 구절을 마가복음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에서 28절. 그분께서 안식일의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가면서 곡식 이삭을 따기 시작하매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율법에 어긋난 것을 안식일에 행하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곤궁에 처하여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행한 일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입니다. 1에서 5절까지 말씀, 동일한 말씀이죠.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나고 두 번째 안식일에 그분께서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곡식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행한 이 일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집어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느니라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안식일, 이 특별히 안식일을 가리켜 누가복음에 말하기는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나고 두 번째 안식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이 언제일 것이냐. 앞뒤 문맥을 봤을 때 누가복음이 시간순으로 적혀져 있을 것을 감안해 봤을 때요. 누가복음 5장에 있었던 기록, 아마도 주님께서 병자, 특별히 마비병에 걸린 사람,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을 고치신 아마 그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혹은 그 이후에 있었던 다른 어떤 일화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고 추정을 해봅니다. 아마도 중풍병자를 고쳤던 날이 아마도 안식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 있었던 일인데, 자,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매우 배가 고팠죠.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곡식 이삭을 이제 손으로 따서 손으로 이제 비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에 이 곡식 이삭을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주어서 배를 채울 수 있도록 그것을 허락하라라고 율법에 기록을 이미 해두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웃사랑,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태도를 보이라는 이 율법의 정신을 반영한 문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항에 의하면 이제 이들이 곡식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은 이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이 재물적으로 이제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었고 실제로 여기저기 이제 이동해 다니는 그와 같은 방랑하는 그와 같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처지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곡식 이삭을 따서 손으로 먹는 것은 이제 율법의 합법적인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이와 같은 시비를 겁니다. 그들이 당신과 당신 제자들이 어찌하여서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합니까? 라면서 그들이 곡식의 이삭을 떼서 비벼 먹는 것을 이제 정죄하였었죠. 자, 이들이 대체 어떠한 그 법령에 근거하여서 이 안식일에 이와 같은 곡식 따먹는 일을 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정죄의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율법 조항을 잘 보시면요. 모세오경을 보시면 안식일에 해서 안 되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생업을 위한 일들입니다. 즉 사람이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 직장 생활, 그와 같은 돈을 버는 일, 경제적 수확을 거두는 일, 그 일을 이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 집에 있는 종들과 나귀들과 그리고 이제 가축들과 같이 모든 남녀노소 대소문을 상관없이 모두가 이 안식일에는 일을 내려놓고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과거 이집트에서는 특별히 이제 이 이방 나라들에서는 이와 같은 안식일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365일 항상 쉴 새 없이 일을 했었죠. 그렇게 함으로써 종들을 부려먹고 고단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의 노예로 사로잡혀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물질적 수확을 더 얻기 위해서 하루조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세상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갔었던 것이 이 당시 이 과거 고대 당시의 이 이방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특수한 언약 민족인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분하시는 과정에서 안식일을 지정해 주셨고 그들을 이 안식일을 통해 다른 이방 나라들과는 전혀 구별된 민족으로 거룩하게 정결을 하셨죠. 자, 이 안식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복음서 시리즈에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6일간 일하시고 그리고 7일째 쉬셨던 이와 같은 그 거룩히 구분하셨던 안식일의 의미를 너희가 생각하라는 창조에 대한 그 회상과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장차 이 안식일이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어서 장차 영원한 안식이 임하게 되는 그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시는 바로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의 때를 미리 기념하고 묵상하라는 그와 같은 예표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안식으로 이루어지는 그 일에 대한 일종의 이제 모형적인 역할도 하였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이 7일간의 주기간을 통해서 하루는 쉬고 나머지 6일간 열심히 일함을 통해 잔인한 이 노동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고 에덴에서 누렸던 그 자유함으로 돌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종과 주인과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쉼을 누리고 회복과 원기 회복을 누리는 그와 같은 실질적인 의미도 있죠. 물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도 이방 나라처럼 7일 내내 일을 하여서 뭔가 먹을 것을 더 많이 얻고 재물을 많이 쌓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아도 6일간만 일하고 7일째는 쉬어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험을 주시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비슷한 개념이 바로 안식일과 대응되는 또 하나의 개념인 안식년이죠. 안식년은 좀 더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7년째 되는 그 해에는 경작을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년째 먹을 것이 없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이듬해에도 뿌릴 씨가 없으니까 이듬해에도 먹을 것을 바로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내가 이 6년째에는 3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안식년에도 먹을 수 있고 그 이듬해에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경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정확하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 안식년을 지키고 나를 기념하고 나를 믿어라 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징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안식년을 7번 또 채운 다음에는 그때는 50년째 한 번 더 쉬는 데가 해가 돌아오죠. 이게 바로 희년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안식년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정도의 시간을, 그러니까 490년 정도의 시간에서 안식년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7로 나눴을 때 70년 중에 그들이 떼먹은 안식년의 시간을 강제로 집행하셔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안식일에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안식일에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생업과 돈을 버는 일, 즉 물질적 수확을 거두는 일에 대해 한해서만 이 안식일에 행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적 규율이 있는 것이죠. 이게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겠다, 율법을 잘 지켜보겠다는 그 자기 의로움 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부분들까지 자기 멋대로 추가해서 그 율법에다가 장로의 유전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덧댄 셈이 된 것이죠. 이와 같이 그 덧댄 그들은 안식일에는 뭔가 심리 이상을 걸어서는 안 된다. 또 이제 뭐 손으로 이제 곡식을 따서 먹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사람을 규율과 압박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지도 않은 장로의 유전에 속한 속박들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게 억눌리도록 율법적 규율들을 더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너희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율법을 말한다기보다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덧댄 장로의 유전에 어긋나는 일을 하였다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릇되게 정죄한 것이죠. 주님께서 설마 이 안식일 규율을 모르셨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이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안식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와 같은 상황인데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되도 않게 이제 정죄하며 속박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이 안식일에 행해서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생업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곡식을 이삭을 따먹는 일, 이런 일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주님께서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의 이 되도 않는 이 정죄에 올바르게 반박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단순하게 그와 같은 논지로서 간략하게 반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실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의 참된 정신과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 안식일과 예수님 중에서 누가 더 큰 존재인지를 이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제시한 가르침,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 그분께서는 한 가지 일화를 드십니다. 바로 다윗의 일화이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때에 어떠한 일을 겪었느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일을 겪었었는데 그가 사울을 피해서 달아나면서 자신을 따르는 여러 자신의 청년들과 함께 도피 생활을 하던 도중에 노베에 있는 어떠한 그 하나님의 성소죠.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세운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 시장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들이 먹을 것을 받았는데 그 먹을 것이 하필 무엇이었냐? 바로 제사장들이 성소에 있는 그 지성소 앞에 있는 그 성소에 하나님의 떡상 위에 올려놓는 12개의 진설병, 다른 말로는 보여주는 빵, 그 빵을 먹었었던 그 일화를 드디어 그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다윗이 곤궁에 처하였을 때라고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당시 다윗은 정말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었던 그와 같은 위기에 있었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진설병이라도 먹지 않으면 당장 이게 좀 배가
덜 고프고 더 이제 좀 배가 부르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그들에게는 목숨이 달렸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무엇을 행했었냐? 바로 제사장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제사장에게서 떡을 얻어먹는 그와 같은 일을 이제 통해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자, 저희가 한번 사무엘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그때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나 두려워하며 그에게 이르되 그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아무도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냐 하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어 하게 하는 일과 또 내게 명령한 것을 아무에게도 전혀 알리지 말라 하시기에 내가 내 종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가라고 지정하였나이다라고 말이 전해지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사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달아나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먹을 것을 얻고자 하였는데 이때 아히멜렉이 아니 다윗이 이 왕의 사위였던 사울 왕의 사위였던 이 다윗이 왜 혼자서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영문을 몰라 하였었죠. 이때 다윗은 이제 어느 정도 핑계로 둘러대는 말을 하면서 사울 왕이 나한테 몰래 어떤 비밀 임무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충 들키지 않게 돌려서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런 요구를 하죠. 그런즉 이제 당신의 손 안에 무엇이 있나이까? 빵 5개나 무엇이든지 거기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거늘. 그래서 그가 이제 먹을 것을 구해서 어떻게든 자신과 자신을 따른 청년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자비를 구하게 되죠. 자, 어떤 분들은 여기 이 사무엘상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면서 되도 않게 이제 성경 말씀에 이제 뭔가 모순과 충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지만 좀만 제대로 읽어보면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의 일입니다. 즉 대제사장은 아비아달이었고 다윗과 직접 만나서 소통했던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비아달이고 그 밑에 여러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아히멜렉이었다. 그리고 이 아히멜렉이 다윗과 만났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무엇이냐? 자, 이제 그 뒤의 내용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 손안에 보통 빵은 없으나 이게 문제였었죠. 그냥 보통의 속된 빵이 있었더라면 그걸 주었었겠지만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빵은 딱 한 종류밖에 없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한 빵은 있나니 이 거룩한 빵이 바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성소에 있는 떡상 위에 올려두고 보여주고 진설하는 그 12개의 진설병들이죠.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떡으로서 구분해 두셨고 이것은 오직 제사장과 제사장에 속한 가족들만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이제 보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그 감찰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 이 떡을 진설해 놓습니다. 근데 이 떡을 쉽게 말해서 제사장 가문 이외에는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래 율법대로라면 말이죠. 즉 다윗과 그의 청년들은 이 제사장 가문, 아론 계열의 제사장 가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율법대로라면 그 율법의 문자적인 규율대로라면 그들은 이 거룩한 빵을 이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거룩한 빵은 내게 있나니 최소한 그 청년들이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매.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진설병을 너희에게 나눠주겠는데 그 진설병을 나눠줄 때 대신에 너와 함께한 청년들이 여자와의 이 성관계로 이제 부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자, 5절에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제사장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떠나온 이후로 우리가 이 사흘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더 놀라운 말은 이런 말을 하죠. 청년들의 그릇들이 거룩하며 참으로 이날 그 빵이 그릇에서 거룩히 구별되었을지라도 지금은 보통 방식으로 있나이다 하니.
자, 여기에서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다윗과 그의 동료 청년들은 사흘 동안 지금 피난 생활을 하고 있었었고, 그리고 그 동안에는 여자를 알지 않았다. 즉 여자와의 어떤 접촉이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하기를 더 나아가서 이 청년들은 거룩하다. 그릇이 현재 거룩한 상태다라고 선포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 이 진설병이 지금 진설되어 있는 상태로 있었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 진설병이 내려와서 지금은 보통 방식으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진설병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자, 이게 바로 진설병, 보여주는 빵들입니다.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자, 이것은 성소 안에서, 즉 이제 지성소 앞에 있는 그 성소죠. 성소의 북쪽면에 위치하고 있는 금으로 만들어진 금 탁자, 즉 떡상이라고 하는 그 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떡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즉 이제 보여주는 빵의 형태로서 자, 이것을 진설하더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보시면 이 성소 안에는 이 진설병들이 나열되어서 항상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 과거 성전 성막 제사 제도 때 있었던 관행이었습니다. 자, 7절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즉 이 떡들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을 나타낸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언약 관계를 맺으셨음을 그분께서 항상 상기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념물이 바로 이 진설병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진설병을 언제 교체하냐? 바로 안식일 때마다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9절에 말합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려라. 제사장 가문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를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 때마다는 이 떡이 한번 교체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평소에는 12개의 떡이 이 떡상 위에 진열되어 있지만 안식일에는 떡이 총 몇 개가 된 거니까 총 24개가 된 것입니다. 자, 교체되어서 나온 헌떡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올려두는 12개의 떡이 추가로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24개가 딱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안식일마다 교체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다윗과 그의 청년들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보러 왔을 때 그때는 언제였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안식일이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죠. 마침 안식일이어서 12개의 떡이 새로운 떡으로 교체되고 헌떡이 지금 막 나온 상태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그 헌떡을 좀 먹어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허기를 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사장님,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히멜렉은 여기에 동의를 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듯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지 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즉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지, 이 율법 규율, 문자적인 규율 그 자체가 사람 위해서 군림하고 있는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10계명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그들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자,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주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답게 온전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주시는 살리는 법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법 자체가 말하자면 안식일의 여러 가지 규정과 같은 이와 같은 문자적인 규율 자체가 사람을 파괴하고 그리고 그들을 짓뭉개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된다면 이것은 이제 주객전도가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이 율법을 갖고 사람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율법조차도 아닌 자신의 만들어낸 장로의 유전을 갖고 사람을 억누르고 죽이고 옥죄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주신 그 말씀을 가져다가 사람을 죽이고 억누를 뿐만 아니라 율법 자체도 바꿔버렸던 것이죠. 자, 이것은 마치 율법에서 말하기를 너는 염소 새끼를 염소의 젖으로 삶지 말라,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염소의 젖은 이 염소 새끼를 살려주는 생명의 도구입니다. 근데 이 생명의 도구를 가져다가 이 새끼를 죽이는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답게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주신 살리는 법이지 이걸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죠. 그런 의미에서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몽학선생이 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그런 생명의 표지판의 역할을 한 것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율법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있었던 아히멜렉은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자, 단순히 문자적인 규정만 보았더라면 이 다윗과 청년들에게 이 떡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만 계속 이해를 한다면 아론과 그의 자손이 아닌 자에게는 이걸 주면 이제 율법을 어긋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게 율법의 그 구약 시대의 제한적인 율법이지만 그 구약 시대의 문자적인 그 율법에는 어긋나는 일이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 먹을 걸 주라는 그 부탁을 거절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더라면 그는 더 큰 범죄를 범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정점에 해당되며 율법의 궁극적인 정점, 완성에 해당되는 그 규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제사장이 이 율법의 문자적인 세부적인 규정 하나를 지키겠다고 다윗과 그의 종들을 죽게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더 심하게 위반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 제사장과 이 레위 사람이 자신이 이 시체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문자적인 규정, 이 작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 바람에 오히려 더 큰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신의와 이웃을 향한 긍휼은 내다버렸던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무엇이 더 귀한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에게 이 진설병 가운데서 내려 새롭게 교체해서 나온 그 헌떡, 그 진열이 되었었다가 이제 꺼낸 그 헌떡을 다윗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청년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죠. 이것이 오히려 이 율법의 궁극적인 정신인 자비와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에는 오히려 더 부합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히멜렉을 이 성경 말씀에서 선하다고 이렇게 올바르다고 이제 칭의를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들 가운데서도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 인간의 법,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법령 체계만 봐도 가장 최상위에 있는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헌법이죠. 그리고 그 헌법 밑에 작은 법률 구정들이 있습니다. 형법이 있고 그리고 민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법 전공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략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자, 이때 만약에 법과 법이 상충할 것 같을 때 어떤 법이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집행됩니까? 바로 상위법이 먼저 1차적으로 적용이 되죠. 그리고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하위법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자, 다윗을 살리는 일 그리고 안식일에 곡식단에서 이삭을 주음으로 말미암아서 배고픈 이 가난한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존엄성을 허락한 일, 이것은 율법의 상위의 법이 해당되는 사랑과 긍휼의 정신에 올바르게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랑과 긍휼을 먼저 실천을 하고 그것이 모순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위법들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율법에서 뭔가 이제 세부적인 규정들, 예를 들면 제사장 이외에는 진설병을 먹지 않도록 하여라, 이런 법들은 이제 사랑과 긍휼이라는 궁극적인 법에 비하면 하위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모순되지 않는다면
즉 사랑과 율법을, 사랑과 그 정신을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한도라면 되도 항상 이 하위법들도 역시 지켜야 되죠. 만약에 이 제사장에게,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보통의 떡도 있었고 진설병 내온 것도 있었더라면 그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보통의 떡을 내주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떡이 없고 오로지 헌 진설병만 있는 이런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제사장이 아니니까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율법의 궁극적인 정신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로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라, 이 명령을 먼저 집행을 해야 되죠. 이게 바로 상위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의 정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성품, 바로 율법의 정신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 정신을 지키는 한 안에서 그 밑에서 하위법들도 그 아래서, 그 테두리 안에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율법의 그 정신인 사랑과 신의와 믿음과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들은 제쳐두고 박하와 이제 채소의 11조를 아주 칼같이 지키는 것, 이와 같은 형식적인 것에만 그들은 몰두했던 것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형식적인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범하고 무시해서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우리도 하나님의 상위법도 지키고 하위법도 그 안에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순서가 더 중요한 건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목적도 그걸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이지 그걸로 이웃을 죽이는 용도로 쓰라고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쓴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율법에 무엇이 가장 중심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깊게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여담을 한번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이 하위법에 해당되는 율법 규정인 아론 후손 외에는 이 진설병을 주면 안 된다, 이 명령을 과연 그는 위배한 것일까요? 저는 넓은 의미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냐?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종들에게 모순되는 상황에 빠지도록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오늘 본문이 아니라 그 사무엘상 기록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떠나온 이후로 우리가 이 사흘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청년들의 그릇이 거룩하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이 나오죠. 다윗이 선포하기를 청년들의 이 그릇은 지금 거룩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청년들이 뭐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거룩은 구약적인 개념으로서 하나님께서 특수한 목적으로서 그분의 목적대로 쓰기 위해 그분이 따로 떼어 놓으신 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거룩의 근원은 하나님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분이 위해서 따로 떼어 놓으신 그 몫을 거룩하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도 거룩하다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고 사람도 거룩하다는 그런 개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다윗이 한 말이지만 사실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 성령께서 이 성경에 기록을 해두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다윗을 따라 나섰던 이 청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특수한 목적으로 따로 떼어 놓으신 거룩한 그릇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거룩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 그 다윗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서 그와 함께 연합되었고 사울로부터 분리되었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의미에서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말씀에서 이 진설병 규제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으로 이제 설명하죠. 왜 이 떡을 아론과 그의 제사장에게 자손에게만 돌려야 되느냐?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이 떡을 왜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먹어야 되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떡이 거룩한 떡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떡은 내가 특수한 목적으로 따로 구분을 해두었기 때문에 내가 특수한 목적으로 따로 구별한 그 가문인 아론의 가문, 제사장 가문만 이 떡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아론의 그
가문과 같이 그들을 거룩히 구분한 것과 같이 또 다른 무리를 그들과 동급한 수준으로 거룩하게 따로 구분을 하신다면 그들 역시도 이 떡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청년들도 역시 이 다윗과 그의 청년들도 역시 하나님 뜻 안에서 레위 지파가 구분되었듯이 이들도 따로 구분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거룩한 떡을 이들이 먹어도 아무런 율법상의 하위법상에서도 모순이 되는 것이 없던 것이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참 정미합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왜 그릇이 거룩하냐라고 다윗이 말했을 때 그 논거가 이겁니다. 우리가 사흘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왜 굳이 말했을까요?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이유로도 부정해질 수가 있죠. 시체를 만졌다든지 부정한 짐승과 닿았다든지 이러면 역시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많은 것들 중에서 특별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평생 가까이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사흘 동안만 여자를 안 가까이 했으므로 우리는 거룩합니다. 왜 이런 말을 이제 했던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이 성경 기록이 장래일들에 대한 예표와 그 모형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다윗과 그가 쫓기던 때에 그와 함께 했던 청년들의 모습이 모형으로서 맨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자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이죠. 그렇다면 이 청년들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청년들, 특별히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의 청년들을 예표한다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이제 사울 왕은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 아히멜렉 그 이야기, 진설병 이야기 뒤에 나오는 다윗을 고발한 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에돔 사람 도액은 또 무엇을 예표할 수 있냐?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에돔 민족들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예표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에돔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이 청년들은 그리스도의 청년들을 예표하는 하나의 모형적인 그림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청년들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있죠.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의 청년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기서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무엘상 기록에 뭔가 오버랩이 되죠. 다윗이 말할 때 우리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여자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그런 순결한 자, 거룩한 자, 처녀인 그런 청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 여자를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뜻을 그들이 성적으로 순결하다는 뜻으로 1차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들이 영적으로도 간음하지 않고 순결했다라고도 확장해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그들이 성적으로도 정결한데 그뿐만 아니라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라고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시기 진짜 직전에 7년 환란기 때쯤에 이 14만 4천 명이 특별히 거룩히 구분되어서 주의 청년으로서 순결케 되고 그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을 따라 나섰던 그 청년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거룩하다라고 사무엘상이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때 있을 다윗의 그 궁극적인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 청년들, 마지막 때의 청년 그리스도인 세대는 거룩한 자,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분해 두신 자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 진설병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바로 24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에는 이 12개의 진설병을 옮겨놓고 새로운 12개를 진열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안식일에는 총 떡이 몇 개가 됩니까? 24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많은 그 성전 기물들이 하늘나라에서 그 실체로서 나타납니다. 긍휼의 자리, 그 속죄 소라고도 불리고 또는 이제 시은좌라고도 불리는 그 언약궤의 뚜껑. 그것은 하늘의 실체에서 무엇에 해당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해당되죠. 언약궤에 해당되는 것도 요한계시록 11장에 하늘의 언약궤가 나타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하늘에는 하나님 앞에 7명, 7등불로 형태로 묘사되는 7명께서 존재하시는데 이건 성령을 나타내시죠.
그리고 이 성령이 이 땅에서에 있는 기물로서 땅에 있는 모형 성전으로서에서는 이 남쪽에 배열되고 있는 메노라의 등불로서 비유가 됩니다. 말하자면 이 메노라의 등불은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빛을 나타내야 할 우리들, 빛과 소금인 그리스도인들,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 교회를 가리켜 비유하기를 등불 또는 등잔대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교회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바로 이 등불 메노라로서 상징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즉 하늘의 실체로서 7명이신 성령께서 계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실존하실 때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의 그 세상에 향한 빛을 비춰주시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떡상에 해당되는 존재는 요한계시록에 대체 어디 나오냐? 저는 다른 건 찾아봤지만 찾지 못하였고 그나마 가까운 것이 바로 24장로가 바로 이 하늘에 존재하는 이 떡상의 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안식일에는 떡이 12개가 아니라 몇 개가 된다고 했었죠? 총 24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도 24장로가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서 이 성전의 기물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계시록에서 게시되어 있는 24장로나 이 14만 4천 명의 거룩한 청년들 이 모습을 한번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다윗과 관련된 그 일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번엔 주님께서 또 하나의 예시를 드시죠. 또는 안식일에 성전 안의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이 말씀은 이제 민수기 28장을 봐야 됩니다. 민수기 28장 9에서 10절.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인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그래서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소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 함께 물론 이제 번제와 소제를 함께 세트로 드리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서도 일한다고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예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장차 임할 진짜 안식의 신체인 새하늘과 새 땅, 그것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속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을 완수하긴 하셨지만 이제 재림을 앞두고 있죠. 그때까지 주님은 계속 하늘에서 쉬지 않고 안식일에도 일하시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으시는 이 구원의 사역을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안식일에 이 땅에 속한 제사장들인 이 구약 율법의 아론 제사장들도 이와 같이 모형인 성전 안에서 계속해서 안식일에도 번제를 드리고 일을 하듯이 하물며 하늘의 실체이자 진정한 제사장인 나는 더욱더 안식일에도 마땅히 아버지와 더불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덧붙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이곳에 있느니라. 즉 안식일을 범하는, 쉽게 말해서 안식일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그 규율이 있지만 이것이 제사장에 대한 경우에는 예외로서 적용이 되듯이 하물며 궁극적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성전보다 더 크신 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물며 얼마나 더 안식일에 구속의 일을 하셔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에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셨던 그때, 즉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미 복음서 이전 편에서 설명을 다 전달드렸습니다. 자, 그 구절은 바로 호세아서 6장의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희생물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생물을 통해서 예표되는 예수님의 마음, 바로 긍휼의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이웃에게도 동일한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그 목표의 실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열심히 드리고 종교적인 행동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본질은 무엇이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표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 실천해 나가고 참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과 행동 가운데서 참되게 실현해내는 것, 이것이 주님이 정말 사람을 구원케 해서 사람을 예배케 하시는 그 목적인 것이죠. 그런 정신을 알지도 못한 채 율법의 하위 규정에 해당되는 이 문자적인 규정들에만 얽매여서, 또는 심지어 율법도 아닌 장로의 유전에 얽매여서 정작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인 신의와 사랑과 공의와 자비, 이런 것들은 팽개쳤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하기를 주님께서 너희가 지금 어리석게도 무죄한 자를 정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죄한 자, 이 아히멜렉 제사장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그들이 안식일에 곡식의 이삭을 따먹거나 혹은 다윗에게 아론 가문 이외에는 먹어서는 안 될 이 진설병을 그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게 자비를 베푸는 일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정죄를 통해서 자신들이야말로 율법을 범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무엇이다? 안식일의 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지 그들을 억누르고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아들, 즉 인자 메시아께서는 안식일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창조하셨고 안식일을 지정하신 그 장본인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도 알지도 못한 채 자신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그 안식일을 만들어낸 창조자 자체가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안식일 위에 있는 것이지 안식일이 주님 위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으면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짧은 일화는 제가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보라, 거기에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거기에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기 위해 그분께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가 그것을 붙잡아 올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리하거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잘 행하는 것 또는 선하게 행하는 것은 율법에 맞느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분을 대적하여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협의하였으나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거기서 물러나시니라. 비슷한 기록이 이제 마가복음에도 있지만 비슷한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설명하신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그분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오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이란 바로 이 그분을 고소하기 위해서 그분을 몰래 지켜봤던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냐 죽이는 것이 맞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데 그를 구원하지 않고 팽개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죽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이 안식일은 원래 사람을 자유케 하고 온전케 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날이지 이 사람을 죽이고 억누르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준 날이 아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그들을 치유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5절 말씀에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이렇게 주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전혀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시죠. 그분께서 근심하사 분노하시며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니 그가 내밀매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분을 대적하여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즉시 심지어 이번엔 누구랑 의논했다고 나옵니까? 헤롯 당원들과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이 원수였었던 정적들이었었던 헤롯 당원들까지 연합하면서까지 그렇게 주님을 미워하였었다는 것이죠. 자, 이 주님께서는 이 강팍한 마음, 이들의 강팍한 마음에 근심하시며 분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악에 대해서 분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죠. 그리고 이들이 이와 같이 잘못됨에 빠져 있는 것을 굉장히 근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악한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기 바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잘못되고 강팍한 마음에 빠져서 주님을 대적하는 멸망의 길로 간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의 악한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 동일한 구절에 누가복음 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에서 주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넘어뜨리려고 시시각각 그분을 감시하고 있었고 고소할 구실을 찾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성령을 이제 회방하는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일부러 대적하기 위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회방이죠. 8절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러니까 그분께서 그들이 말하기도 전에 머릿속의 생각을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온 대로 그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었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손이 온전하게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11절 말하기를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였다. 이게 참 비참한 일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생명을 얻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보고 노기가 가득하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마귀가 충만한 마음이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우리 이웃이 회복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이 일을 기뻐해야지 이 일로 인해서 분노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 아니라 이 마귀에게 속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한 주간 평안하시고 자,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것의 참된 의미를 이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웠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이 구약 시대의 그 안식일에 이제 속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토요일과 이 주일에 쉬면서 또 이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이제 바빴던 그 일정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안식일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이미 실현됐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우리는 이 안식일의 진정한 그 본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 땅에서 쉴 새 없이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죽어가던 사람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 그리고 손 오그라든 사람들 38년 된 병자까지도 그들을 모두 다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찾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참된 안식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